오늘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은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죽으심이다. 더욱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다. 유월절 사건, 그것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모리아의 사건, 그건 그 이삭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건데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나 사건도 그거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거,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죠. 양 잡는 의식이죠. 그 의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마다 제사장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나서 칼로 각을 뜨고 양을 잡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장이 양의 머리를 안수했다는 얘기는 나의 죄가 제사장을 통해서 양의 머리에 전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것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았잖아요. 그 요한이 뭐냐면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한테 가서 세례받으라 했다는 건 그분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을 얘기한 거죠. 나오는 순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선 인친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 그 당시 대제사장 자격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예언해 놓고 예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성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사망당하는 겁니다. 아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가.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죄가 없어지나. 그 내가 전도를 해가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데 나와 뭔 상관이냐. 저하고 똑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유가 발견된 겁니다. 아, 나에게서 다른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원죄를 갖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발견돼야지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가 되는 거지. 이게 객관적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예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유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 문제를 세 가지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과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게 또 요한복음 8장 44.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하지. 이때부터 인간의 근본 문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이게 발견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이걸 항상 기도합니다. 아, 나에게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이죠.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였소서. 그 얘기는 뭐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근데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에게 있는 원죄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드린 것 뿐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 나에게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빠져나오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냥 저절로 아는 겁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지 이건 사람이 암만 설명해도 모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 가인의 집안에 불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참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근본 문제가 인간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피제사를 못 드립니다. 다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400년 동안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선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3절까지 보면 피제사 드리는 순간에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된 겁니다. 사사가 세워지면 자꾸 깨닫다가 또 놓치면 또 무너집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게 400년 동안 됩니다. 이때부터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깨달은 사람이 뭐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니까 천국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큰 자입니다. 우리는 보지도 않고 다 믿잖아요. 그 왜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아주 큰 자로 받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그 로마서 5장 8절이 그거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네, 합독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서 내가 보여야 됩니다. 이래야 내 인성, 내 옛 성품 다 끝난 겁니다. 염려, 걱정 다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즉,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렇죠?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듣죠? 그게 선포되죠? 사탄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이놈한테는 존댓말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새끼예요, 아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으면은 문제 앞에서 굉장히 염려하다가 결국 자살합니다. 이게 불신자 방법입니다. 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자살합니다. 속지 않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만드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6장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즉 쉽게 얘기하면 사탄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리고 못 박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옛 성품 이런 거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적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러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창세기 3장 보면은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오신 겁니다. 박살냈다는 얘기는 권세를 끝낸 겁니다. 그놈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가둬야 됩니다. 가둬야 되는데 지옥에 가둡니다. 근데 어느 때 가두냐?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 가인은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 그거는 뭡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를 넘어간 겁니다. 즉 만족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5장 68장 56절에 그렇게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질문하잖아요.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처음부터 있느니라 이랬잖아요. 그 왜요?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리고 신약의 성취적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동정녀 탄생했다는 거예요. 즉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담의 후손은 싹 다 원죄와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죠. 근데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죄인의 형체를 입은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죄인의 형상을 입은 거죠. 왜냐하면 대속해야 되니까. 그래야 죽으러 오는 거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걸 갈라디아 2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싹 다 끝난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옛사람의 인성 이것도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습관 이것도 끝난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살아나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받고 그래요. 죽으면은 말이 없어요. 아이리가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죽으면 안 아파? 그랬어요. 죽는데 아픈 게 없어. 그랬어요.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죽으면 아파? 아니, 죽는데 아픔이 있는 건 없지. 죽으면 끝이야. 얘가 하는 말이, 그래도 아플 거잖아. 아니야, 죽으면 끝난 거야. 그때 내가 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죽으면 끝이요. 거기서 살아있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이 한 몇 시간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포도주도 안 마신 거예요. 왜냐? 고통을 다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죄값이에요. 죄값.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게 뭐예요? 살리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9절, 12절, 14절.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향해 주의 것으로 인정돼야 돼요. 딱 하나예요. 가치가 재발견되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돼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가치가 재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정도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주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이에요. 여기에 7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믿음이라 그럴 때 7가지 축복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사역자들 일꾼들이 날마다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릇이 되어진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